서쪽에는 총 10만 8,100명인데 베냐민, 에브라임, 마나사. 서쪽. 그 다음에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15만 7,600. 조직적입니다. 조직적. 그리고 무라리, 게르손, 고앗은 각각 자기들이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 이걸 참 하나님께서 편성을 시켰는데 특별히 이 유다 지파는 해 뜨는 곳, 동방 해 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기에 속한 자라. 유다가 딱 있습니다. 그 성전이요 동쪽을 향하고 있죠. 예수님이 스가랴에서 보면 지상제를 하실 어디 동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동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동쪽이 중요하냐면 해가 그쪽에 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메시안 유대인들 예배드릴 적에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동편을 향합니다. 성전이 항상 동편. 또 민수기 3장 25절에 그 레위의 세 자손들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을 아주 지정을 했습니다. 보니까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들은 네가 책임을 지라. 왜냐하면 성막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은 민수기 3장 31절에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궤,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사실상 성소의 중요한 이 성물은 고앗 자손이 책임을 지라. 그 다음에 무라리는 뭘 맡았냐면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줄들이 겉에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참 조직적이신가요. 여기 아론이 맨 먼저 하고 무라리, 게르손, 고앗은 이 성막에 각각 뭘 책임을 져야 될까? 가장 이 성막이 가까운 곳에 레위 족속들 이렇게 배치시켰는데 이 계수할 적에 사실상 레위 족속들 계수하고 일반 이스라엘 족속은 다릅니다. 아까 기가 나왔는데 기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시몬 지파, 그러니까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사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단, 갓, 납달리, 아셀, 요셉, 베냐민.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이 두 아들 기가 또 있습니다. 에브라임 있고 므낫세 있고. 그래서 이 기를 만들어서 요즘 군대들 보면은요, 참 기가 있어요. 월남전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중동전을 찍어도 각 기 있습니다. 이번에 오사만 빈 라잔을 사살한 그 SEAL팀 그 팀도 기대가 있습니다. 다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토라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이게 토라는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 레위 자손이 왜 따로 개수했냐면 레위 자손은 군대는 가지 말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죠. 군대 안 가려고 얼마나 그냥 몸이 약하다 뭐 병 해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데 군대 안 가려면 레위 족속으로 출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 족속은 20세 이상부터 하지 않고 뭡니까? 한 달, 1개월부터. 남자가 딱 낳았으면 1개월부터 된 애기부터 레위 족속은 수를 세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수기 3장 15절에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한 달짜리부터 계수하라. 한 달짜리가 군대 가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라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그래서 그 세 팀들이 종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들이 1개월 이상의 남자부터 계수한 이유는 속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전, redemption, 장자를 구속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18장 6절, 16절을 보면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리뎀션 텍스입니다. 난지 1개월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세 세계를 따라 은 5세계로 속하라. 한 세계는 이시케라리라. 그래서 레위 족속의 성막에서 일을 시작하신 나이는 한 달이 아니라 30세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0세. 퍼블릭 오피스.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다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래가지고 디어로지컬 세미나리까지 마치고 나서 한 30세쯤 되면 그때부터 퍼블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두령의 이름도 또 다르죠. 12지파의 두령 다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엘리수는 God is rock, 슬루미엘은 peace of God, 나손은 enchanter, 그 다음에 느다넬은 gift of God, 엘리아스는 father of God, 엘리사마는 God has heard, 가말리엘은 bestowed of God, 그 다음에 아비다는 father of judgment, 아히에서는 brother of health, 바기엘은 it happened of God, 엘리아사는 God has added, 아히라는 brother of wrong. 이 같은 두령들의 이름에서 우리는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적에는 절대로 노예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벗이 되라, 하나님의 평강이 되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라 하는 이런 이름들을 지어줬는데 그 12지파의 그 두령들의 이름이 다 거기서 나타납니다. 또 민수기 1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지파의 족장에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명이라는 건 뭡니까? 수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이름을 받아요. 숫자로 계산 안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족장들은 조상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지명된 이름들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졌다가는 큰일 나는, 목자에게는 한 마리의 영이, 한 마리의 양이 귀중하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장 9절에 보니까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하죠. 그래서 이제 군인이 행진을 하는데 선발대가 있습니다. 선발대는 12지파 중에 유다, 네가 먼저 나가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선발대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메인 앞장서신 분입니다. 이게 다 토라가 이것을 그림자에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또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치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늘 시간표가 있습니다. 뭡니까?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절기를 지키십니까? 광야에서는 절기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만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5장 11절에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동안 광야에서는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날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스탑됐어. 그럼 하나님 뭐 먹어요? 땅에 있는 거 먹어라. 그래서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광야 생활에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13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한 장군을 만났어. 막 겁이 나가지고 당신이 나를 공격합니까?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 5장 14절에 그가 가로되 예수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아도나이. 주님은 예수합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스바오 아도나이 엘로힘 스바오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 그대로 행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적에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광야가요 엄청난 복을 주는 곳인데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세상은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좋고 환경이 좋아도 광야.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가는데 동쪽에는 유다족 속들을 두고 또 행진한 쪽에도 유다가 먼저 선발대로 나서라.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 시편 19편에 보니까 1절에 광야에서 하늘을 보니까 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 같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광야에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동쪽이죠. 동에서 하죠.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족 속 제 선발대 너는 동쪽에서 먼저 가라. 동쪽에 있어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예수님은 군대 장관이십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해가 동쪽에서 뜨죠. Rising sun. 그런데 의로운 해라고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와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어디서부터 가르쳤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게 하여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광야 함께 있으라. 광야에서 하늘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의 가르침은 하늘의 식양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토라의 중요성만 살피고 오늘 시간이 넘어가서 줄이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의 가장 중앙은 뭡니까? 레위 족속은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레위가 딱 가운데 있죠. 그래서 레위 진영이 영적인 책임을 지는 레위가 센터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가장 중앙은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그 다음에 성막 속에서 가장 중앙이 어디입니까? 지성소. 지성소 안에서 가장 중앙이 어디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안에 토라. 이 토라의 중요성.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다 언약궤 속에 왜 돌판 토라를 거기다 두셨을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센터가 토라입니다. 아멘. 토라는 살아계신 토라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심장, 가장 중요한 것이 점점 다르죠. 레위족서, 성막, 지성소, 언약궤, 토라, 이걸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걸 광야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토라를 가슴판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토라를 기록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은 성막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 성막 자체가 이동하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토라를 주신 것은 언제나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것을 따르는 토라를 중심으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얼마나 보호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쳤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토라를 얼마나 가까이 했느냐 그 자체가 그들이 보호하심을 받는 화관이 되었습니다. 토라를 멀리하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으면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잠언 7장 2절에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토라를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이 군대에 편성한 토라를 지키라. 민수기 1장 53절에 레위는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나 하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을 피하게 하여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의 맡은 책임을 잘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또 오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얻습니다. 13절에 나는 알렙과 탑이요 알파 오메가라 이 말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라 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토라를 보면 do his commandment, 두루마기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토라를 지키는 자로 여기에서 결론을 맺고 예수님의 평강이 토라와 함께 이번 주에도 광야 생활에서 충만하게 평강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메시지를 여기서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토라의 중요성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군대로 계수되고 편성되고 모든 편성의 가장 중요한 중앙 부분에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이 진행된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루아크 하코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 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듣고 민수기를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